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가르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과 참된 제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무려 71절까지라는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6장 전체의 사건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이어지면서 형성된 믿음과 오해의 충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6장의 배경요. 역사적, 지리적, 또 영적 긴장감 속에 계속해서 전개되어집니다. 시간적, 절기적 배경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4절 말씀 얘기합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해 이해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지리적 배경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예수님은 물을 걸어 오심으로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이동 과정 자체가 기적을 따라다니는 무리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흐름 속의 배경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무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할 만큼 여러분 열광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영적 의미보다는 현실적 필요, 먹을 것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훈련, 무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광야의 만나를 주신 모세와 비교되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의 핵심 긴장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생깁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배부름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메시아를 정치적 지도자처럼 기대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간극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열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며 결국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상황으로 오늘 이 말씀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와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반응합니다. 특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이 말씀을 영적 의미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걸림돌로 여깁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믿음이 사람의 이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66절 보십시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겁니다. 무리라고 할 수 있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씀은 사람을 모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납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러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합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의 신앙의 중심은 기적이나 유익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롯 유다를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공동체 안에 있어도 마음이 주님과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내용이 정리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따르던이라는 것은 과거에 따랐지만 떠나갔던 사람이죠. 유익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병 이후에 무리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배부름을 경험했고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자 반응이 달라집니다. 말씀은 더 이상 유익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죠. 이 따르던 사람 그리고 이 따르던 사람이 떠났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해되는 만큼만 따릅니다. 삶이 바뀌는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필요한 분으로 보지만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사라지면 그들에게는 열정도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남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두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떠난 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고백이 그 핵심이죠.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해가 되느냐 아니면 맡기느냐,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거기서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영생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남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경꾼으로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구경꾼은요,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경꾼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볼거리, 먹거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란 손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어느 정도 따르면서 남아있는 자처럼 흉내를 내었지만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현실의 모습들을 그는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고 작동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방법과 그 능력을 통하여 끝까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르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끝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따른다라고 했지만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익. 하지만 끝까지 따르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그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을 따라감이 기쁨이 되는 제자로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